부활의 거룩한 새벽 주 앞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거룩한 은혜, 그리고 평강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이 새벽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까지, 무덤에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살펴본 것처럼 재판에서 사형 선고에서 집행까지가 채 하루도 걸리지 않는, 12시간도 걸리지 않게 순식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환자가 그 장례가 하루 만에 치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는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야 되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환자들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십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던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와 같은 그러한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냥 다른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더더욱이 부활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처럼 몸을 씻고 흰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의 새벽에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너무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겨운 마음으로 무덤에 왔습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큰 지진이 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것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임봉한 몇 3중 4중으로 임봉한, 사람의 힘으로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임봉이 된, 굳게 임봉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그 임봉을 쉽게 벗겨냅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것은 눈같이 힙니다. 지키던 빌라도의 정예 군사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은 정예 용사들이었지만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녀들도 얼마나 무서웠을 것입니까? 이 현상을 보고 어찌된 일인가, 요즘 말로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여인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죽은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천사가 전합니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이 성취되어
죽음과 죄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무덤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천사는 그가 누우셨던 이 흔적을 그 모든 것을 보라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알렸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너희들만 여인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 그 12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라고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납니다. 그녀들은 그 무덤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아마 100m 하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녀들에게는 큰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천히 산보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빨리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 다름질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처음으로 만나시죠. 예수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어 인사로 hello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말로 안녕 하는 다정다감한 인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평강을 전하고 부활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역시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도 부활의 주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습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렸어.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 부활의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와 비슷한 말씀.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장소였죠.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다? 갈릴리. 소외되고 변방이지만 너희들의 삶의 자리인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부활의 주를 만날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의 주를 만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식탁에서, 이번 주 가정예배의 주제가 식탁 아니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샤워하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남자 제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잘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천대받던 여인, 이름도 없던 여인들. 하지만 그들은 멀리 서 있지만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 될까? 여러분, 아무리 부활 새벽 나오라고 강구해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고난의 주간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간 자는 이 부활의 새벽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대행진을 거쳐온 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온 자만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고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든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있는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가,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에 참여하였고 마지막 거의 고지까지 왔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남아있지만 부활의 이 무덤까지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함께한 자들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 오늘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도 기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머리를 숙여 그의 발 앞에 허리 숙여 경배하며 더 나아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증거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